늙어간 사람을 보면 부럽다. 곱게 늙어간 사람이 얼마나 고귀한지는 늙어봐야 한다. 늙는다는 것은 익는다. 늙는다는 것은 석양빛 아름다운 모습이다. 늙는다는 것은 기승전결에서 이제 결이다. 늙는다는 것은 서론 본론 결론에서 결론이다. 그러니 늙는다는 것은 어떻게든 자기로, 순수한 자기로 잘 살다가 가야 된다는 절박함도 있다. 순수한 자기라는 것은 뭘까? 아이가 있는 곳으로 태어난 때는 갓난아기로 태어난다. 아이가 없는 곳으로 돌아갈 때는 갓난아이로 돌아간다. 있는 것은 꽉꽉 채워져 있는 것이 좋은 것이고,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것이 좋은 것이다. 몸으로 살 때는 꽉꽉 채우려고 살았고, 영혼으로 살 때는 텅 빈 채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지식, 인생 철학, 그건 나이 때마다 달라지는 것이다. 삶의 기준, 살아야 될 의미 또한 나이가 나이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젊어서는 아이도 낳고 집도 사고 아이도 키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채워야 되고, 60이 지나서 늙어갈 때는 이제 순수한 나로 잘 살기 위해서, 깨달아서 순수한 나로 잘 살기 위해서, 다시 갓난아이가 되기 위해서 다 버릴 줄도 알아야 된다. 버린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 그래도 의식적으로는 채우는 것보다 버린다고 사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순수한 나는 태어나서 어머니 사랑받고 사는 갓난아기 때, 그리고 60이 지나고 이제 노인으로 늙어갈 때는 순수한 나로 잘 살아야 한다. 살아온 날보다 사는 날이 적기 때문이다. 순수한 나로 잘 살기 위해서는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밖에는 순수한 나를 복잡한 나로, 순수하지 못한 나로 만들 위험이 있다. 그러니 방법은 깨달아서 자신을 순수하게 만들고, 그래서 나로 잘 살아야 된다. 노인으로 사는 것은 이제 순수한 나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노인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노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노인으로 살아가야 할 깨달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노인은 해석에 따라서는 쓰레기가 될 수 있고, 노인은 골동품이 될 수 있습니다. 골동품은 살아있는 것이죠. 영원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쓰레기는 소각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영원히 살아있는 것은 노인 본인도, 그리고 노인과 관계된 사람도, 그 사람이 좋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함께 살길 바랄 것입니다. 순수한 나로 잘 산다는 것은 갓난아기입니다.
갓난아기는 그 웃음 자체로 어머니를 감동시킵니다. 노인의 웃음이 누구를 감동시킬까요? 그러니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바쁘게 살아서 깨달을 시간도 알아야 할 시간도 없다고 우리는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나 이제 61살인 나는 60살 이후에 노인이 돼가는 사람들의 바쁘다고 핑계대서 나는 모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모르는 것은 어린아이 때 누군가가 그래 아직도 어리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나이가 60이 들었는데 모른다고 하면 그건 참이 아닐 것입니다. 안다는 것이 다 안다고 합니다. 안다는 것은 안다고 말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이웃이 나를 느꼈을 때 부드럽고 둥글둥글하고 이웃이 나를 다가왔을 때 나로부터 힘을 얻어가는 거죠. 삶의 힘. 이게 아는 겁니다. 옛날에는 아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말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나의 니즈, 나의 필요성을 알고 충분하고 사력 있고 배려 있고 그러면서 조용하게 나를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내가 이제 60이 됐는데 나도 나를 찾아온 사람들을 조용하고 부드럽게 성장시켜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수한 나로 잘 살기. 깨달아야 순수한 나로 살 수 있다. 갓난아이로 이 세상에 와서 갓난아이로 우러운 영혼세계로 돌아갑니다. 저는 이 세상을 살다가 우러운 영혼 세상하는 고승의 그런 것을 우연하게 유튜브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때 느낀 것은 그 깨달은 고승의 몸무게가 어린아이처럼 작아졌더라고요. 그분은 앉아서 돌아가신 분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갓난아이로 태어났고 어려운 영혼의 세상으로 들어갈 때도 갓난아이로 가는데 몸도 다시 갓난아이가 돼야 가나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커서 다시 순수한 갓난아이로 돌아가는 것, 그렇게 해서 어려운 영혼세에 돌아가는 것, 그것은 고승만의 승리의 깨달은 고승만의 영역일까요? 참 깨달았다는 말이 우리는 많이 하지만 무엇이 깨달은지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지 복잡하기만 합니다. 나로 잘 살기 위해서는 나의 욕심이 아닌 나의 어려운 영혼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욕심을 덜어내야 됩니다. 근데 욕심을 덜어내는 과정이 아프거든요.
욕심은 나에 관한 욕심도 있고 자식에 관한 욕심도 있고,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또 저 나이가 61살인데 61살은 살 만큼 살았잖아요. 이제는 그 어떤 먹고 사는 쪽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먹고 살면서 고민하고 그 경험치가 높잖아요. 그 경험치로 욕심으로 자식의 성장에 개입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큰 위험이 초래할 뻔했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저 보는 거예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순수한 나로 살 수 있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공간 밖에는 순수한 나를 복잡한 나로, 순수하지 못한 나로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공간은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나의 내면입니다. 이곳이 나의 공간이고 이곳이 나의 시간입니다. 늙어간다고 하는 것은 철저히 갓난아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갓난아이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갓난아이가 때 나무 일까 신경 쓸 여력은 없거든요.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해서 텅 빈 그 공간에서 조용하게 머무른 것입니다. 그게 순수한 나로 잘 살기입니다. 이 세상은 보니까 태어난 것도 나도 태어나고 죽는 것도 납니다. 자연의 이치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 단순하고 중요한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한 이치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혼자고 이 세상에서 죽을 때도 혼자입니다. 이게 납니다. 그러면 순수한 나는 바로 뭘까요? 갓난아이가 순수한 나입니다. 순수한 나로 태어나서 순수하게 나로 살다가 순수하게 어려운 영혼 세계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몸은 적어지고 영혼은 커지는 것입니다. 영혼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영혼은 삶의 본질입니다. 본향입니다. 갓난아이 때 육신은 작았지만 영혼은 컸습니다. 죽을 때 육신은 적지만 영혼은 아주 커진 상태입니다. 순수한 나로 살기 위해서는 영혼으로 살아야 되고 그것도 의로운 영혼으로 살아야 됩니다. 의로운 영혼으로 산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음이란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자주 합니다. 어떠한 독도한 사람의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인지 스스로의 참 이야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절에 절방을 때우는 불을 때우고 나무로 하는 그 어떠한 사람이, 그 사람은 글도 모르고 그야말로 부지경이었습니다. 승려들은 하루 종일 앉아서 선방에서 손을 닦는데 그 나무꾼은 나무를 해와서 불을 떼고 따뜻하게 떼어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욕심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늘 기쁠 수밖에요. 성녀들이 그 나무꾼이 나무를 해서 불을 떼면 성녀들이 기뻐하고, 불을 떼며 불멍을 들면서 불 떼는 기쁨을 누리면서 성녀는 그 나무꾼은 기쁨을 찾았습니다. 순수한 자기로 사는 거죠. 그때 욕심이 사라진 순간 깨달았습니다. 깨달음은 순수한 자기로, 순수한 나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수한 나는 기쁨입니다. 깨닫기 전에 나는 왜 저런 사람처럼 못 살까? 나는 왜 저런 승려처럼 선방에 멋있게 앉아있지 못할까?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닫지 못한 나는 나무 하는 일도, 아침 일찍 일어나는 일도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고, 내가 이 세상에 최고로 즐거운 사람이라는 것을 욕심이 사라진 순간 깨달았습니다. 맑은 공기와 산속에 너저러진 이미 꺾인 나무를 주우면서 휘바람 불면서 그 나무를 가져와서 불을 떼면서 불멍을 나면서 그 삶 자체가 유유자적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리고 자신의 나무하고 아궁이에 불 떼는 일이 나의 일이고, 그 일이 누구로부터 타치를 받지 않고 나의 일이면서 내가 늘 일이 있으니 내가 일어난 나의 시간의 기준점이 나무하고 숙녀들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불을 떼어주고 하는 일이 있으니 즐겁습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음은 누가 해준 게 아니에요. 깨달아서 사는 사람은 순수한 자기로 살 수 있습니다. 깨달아야 순수한 자기로 살 수 있습니다. 갓난아이는 몸이 약하잖아요. 그러나 영이 강했고, 늙어가서 죽기 전에 나는 몸이 약하잖아요. 그러나 영혼이 강했습니다. 의로운 영혼의 영체인 나는, 깨달음의 나는 순수한 나로 살 수 있습니다. 순수한 나로 살기 위해서는 나의 시간, 나의 공간 밖에는 순수한 나를, 복잡한 나로 순수하지 못하도록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공간은 내면에 고요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곳입니다. 그곳이 나의 공간이고 나의 시간입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음은 인간으로 발효가 되는 것이고, 인간으로 숙성이 되어서 인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숙성이 되어 깨달아 발효가 돼서 발효의 맛, 숙성의 맛,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발효된 사람은, 숙성된 사람은 이웃과 나의 밖의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따뜻하고 맛있고, 그리고 어린 아이가 아이로 느껴집니다. 어린 아이로 늙으면 어린 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기승전결해서 이제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 그저 웃습니다. 베넷 웃음이라고 하잖아요. 어려운 영혼에 가는 과정인 어린 노인은 웃습니다. 노인의 베넷 웃음입니다. 노인의 베넷 웃음은 창조적 지식의 무한대, 어려운 영혼의 에너지 무한대로, 어려운 영혼의 에너지 무한대로 노인의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노인의 주변 사람들을 안정감 있게 해주고 늘 든든하게 해줄 겁니다. 사람은 시와 때와 장소에 따라서 변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변할 수 있는, 늘 새로울 수 있는 창조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창조적 지식과 어려운 영혼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어린아이로 만들 수 있는 어려운 영혼의 에너지를 갖는 것입니다. 순수한 나로 잘 살기, 깨달아야 순수한 나로 잘 살 수 있다. 순수한 나는 태어나서 어머니 사랑받고 사는 갓난아기 때가 순수한 나다. 그리고 60이 지나고 이제 노인으로 늙어갈 때는 순수한 나로 잘 살아야 한다. 살아온 날보다 사는 날이 적기 때문이다. 순수한 나로 잘 살기 위해서는 나의 시간, 나의 공간 밖에는 순수한 나를 복잡한 나로, 순수하지 못한 나로 만들 위험이 있다. 그러니 방법은 깨달아서 자신을 순수하게 만들고, 그래서 나로 잘 살아야 된다. 갓난아이로 와서 갓난아이로 돌아간다. 감사합니다.